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7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전혀 구독자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무료로 동영상을 올려준다니까 야 공짜다 하는 마음으로 레위기를 글로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시작했던 유튜브인데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고 그리고 수백 명의 분들이 구독을 하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성경 묵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제 영상 잘 열심히 자주 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광고가 떠요. 가끔 광고가 뜨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떠한 그 수익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전에는 제 영상에 광고가 안 떴는데 왜 유튜브에서 광고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해해 주시고요. 나쁜 광고는 안 뜨는 것 같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간다는 데에 좀 집중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전기, 여호수아의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는데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정복해 나갈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결국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중에서도 1장에서부터 8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5장입니다. 5장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5장을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 대적을 두려워 떨게 하신다. 그게 어제 다뤘던 1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히 지켜라. 이게 오늘 본문이고, 내일 본문은 그러면 너희가 죄의 수치에서 벗어나 그 땅을 차지하고 소산물을 먹을 것이며, 모레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5장인데 이 메시지가 사실은 이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하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5장의 내용만 알아도 1장에서부터 8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서 기자가 하고 싶어 하는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앞뒤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훨씬 더 재미있으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라합 이야기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 빠지면 정말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 메시지는 이 5장에 완전히 함축되어 있다, 꽉 들어차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5장을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예,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 사건 자체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이제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났을 때 자기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할례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진행이 되는 거죠.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다.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다. 이런 소리 하는 그 죄악 때문에 40년간 그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결국 이 40년이 복역의 때입니다. 죗값을 치르는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을 해야 됐던 이유도 사실은 자기 그 죗값을 치르는 과정이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시작하는 바로 전에 할례 사건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한 것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받냐? 할례라는 것을 아시지만은 남성의 그 성기의 그 포피를 이제 잘라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상처가 나고 사는 고통의 기간이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다 나와서 요단강 건너면 될 걸 가지고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모두 다 메뚜기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밥으로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저들하고 우리가 싸우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예 요단강 건너와서 적들이 빤히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완전히 위험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도 나올 때 이미 다 할례 받은 상태였지만, 그러나 싸우지는 못했어요. 두려워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할례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린 전부 메뚜기야라 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그 아들이 포피를 뱉다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이 금속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좀 그 신앙적으로 좀 부정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돌칼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그 장소가 할례산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할례산이라는 어떤 그 지명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브아트 하알로트인데요. 이게 기브아트, 이게 이제 언덕이란 뜻이에요. 산이 아니고 작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60만 대군이 할례를 받으니까 그 포피만 갖다 모아 놓으니까 언덕이 됐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정도로, 그런 자리가 생겼을 정도로 거대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이 후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 자체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보다도 더 강력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할례 받은 다음에 저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모험, 위험한 순종을 감행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할례를 다 받을 정도로 완전히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순종을 행한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이 의미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져요.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뭐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광야길에서 죽었다. 나온 백성은 다 할례 받았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정확히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다. 그렇죠? 복역의 기간을 보낸 것이죠. 그 복역의 기간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지위가 확실하게 선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 위험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들은 다 키 크고 저들의 힘은 강하고 저들의 성벽은 높다 하면서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변화되어서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 봐라 하고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과거의 죄악은 다 벗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올 거예요. 과거의 죄악은 다 벗어져서 굴러가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이것을 여기서 선포하면서 복역의 때는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은 이제 우리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나 교만 또는 죄 등으로 인해서
광야의 기간과도 같은 고생하는 기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욥과 같이 아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무슨 죄 때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만 어떠한 갖고 있던 지위를 잃어버린다든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든지, 또는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생의 기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복역의 기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들을 살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복인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내가 정말 그때 죄를 지어서, 내가 그때 교만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고생하는 기간을 다 마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자로서의 그 지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과거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을 갚는, 적들이 코앞에서 할례를 받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복의 선포는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위험한 순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는 데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위험한 순종을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고생하는 기간이 주님 앞에 죄값을 치르는 기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기간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그 기간을 견뎌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풍요를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내는 그러한 자들로서 다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모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